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김태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홍해와 요단강 두 번째 시간으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라는 부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 노예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서로 상반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영과 육의 관계가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가 육을 따라 살면 영이 죽고 영을 따라 살면 육의 행실이 죽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 해석의 기본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왔지만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이들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들의 실상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성경 버전으로 말씀드린다면 누구든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이는 조만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자주 불평하며 살아오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고별 설교와 유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을 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아왔던 애굽 땅에서의 삶과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농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까지 노예로 살아왔던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물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발로 수차를 돌려서 자신의 밭에 물을 댈 수 있었습니다. 즉 농사의 주체가 자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산과 골짜기가 비를 흡수해서 물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돌봐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농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애굽과 가나안 중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 보이시는가요? 이는 마치 물이 풍부한 저수지 옆에서 원할 때에는 언제든 물을 공급받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과 물이 없는 산 위에서 물이 필요할 때에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농사 짓는 천수답 중 어느 땅을 더 원하는지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을 흡수해서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천수답이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분명히 우리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를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니 모세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면서 필요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눈에는 풍요롭지도 않고 미래가 보장되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받으며 사는 삶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한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필요에 따라 우리 마음대로 물을 대면서 살면 자유롭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현실에서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이 필요해서 마음은 조급하고 불안하며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성경의 상반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바짝 뒤쫓아와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막으시면서 천천히 홍해를 말려 길을 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다면 히브리 노예들이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이치와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결별할 때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선택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를 가든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하셨다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역시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는 이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도 성경에 있는데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만해지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을 뱀과 전갈이 있고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먹이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노예와 자녀 사이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노예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위험하고 물도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성품을 지닌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앞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침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는 것도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 그렇게도 바라고 고대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교육을 받으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40년 교육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로열 패밀리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의 교육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실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특징인 겸손을 겸비하게 된 모세가 드디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사역을 마침에 있어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모세에게 나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노한 모세는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말씀을 화난 김에 지팡이로 2번 쳤기로서니 그 패역한 히브리 노예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공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모세가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반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의 떡이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마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모세는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분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을 2번 쳤으니 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크게 회방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꾸짖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높였어야 했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대신 자신을 드러냈으니 이로 인하여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은 낮추고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드러낼 만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애굽에서 생활하던 노예의 때를 벗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풍요롭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풍요와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입에서 불평이 먼저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러한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의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일단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노예들이 전혀 부럽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한 관계를 소유하게 되는 2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도 많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부디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밀한 주님의 인도 가운데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